여호와의 영이여 떠나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의 영이여 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일단의 선지 생도들을 만나서 함께 예언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왕으로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떠났더라 하는 그런 말씀 자연적으로 그냥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여전히 살아서 제사까지 자기가 주관하면서 그 선을 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사울을 왕위에서 폐위시키는 선언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을 찾아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크게 감동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윗의 전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생각했던 다윗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다윗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지적할 때 그가 부르짖었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데 그 중심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는 아주 절박한 그런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을 추앙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다윗은 주의 영이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그가 성령과 함께 하면서 이미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그 죄악을 은폐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심령이 고갈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죄악을 범하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서는 씨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다윗과 함께 할 때에는 그가 힘들고 어렵고 광야 생활 가운데 또 적 앞에서 미친 척하고 뒤로 도망 나오고 그럴 때에도 그를 성령께서 사로잡으시고 그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언제나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도
언제나 다윗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을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다 지적이 되고 그랬을 때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자기를 고백하고 그리고 침상을 눈물로 썩혀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가장 절박한 기도는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였습니다.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악령이 그에게 침투하고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왕으로서의 그런 위상을 떨치던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덮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성과 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령이 즉각적으로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랄함을 그가 표현하면서 인간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때가 자기들의 호재라고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달려들어서 시간만 나면 이 사울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악령이 사로잡고 어떤 증상이 사울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이른바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은 왕의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그 부하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에 악신이 그를 부린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완전히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신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울을 가지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들을 자주 연출을 하는 것을 그의 부하들이 보다가 이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왕이여, 왕에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세우소서. 악신이 기승을 부릴 때 그가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혹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그런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으니까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고,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탈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을 추천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미 다윗은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그런 역사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기 이전에도 아마 이런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에게 어떤 은사를 주고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 증상, 우울증이나 이 창란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 비서로 삼은 겁니다. 자기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이렇게 보필할 수 있는 무기 든 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사울을 이렇게 수발들 수 있는 그런 직책을 허락을 하고 부모에게도 그렇게 통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보면 다윗을 추천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이런 호기 이거는 어떤 용사적인 능력 있는 그런 어떤 용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곰과도 싸울 수 있고 사자와도 싸울 수 있었던 그런 용기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전사 그러니까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전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군인과 같은 그런 잘 훈련받아서 이렇게 군인처럼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무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호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호기는 이 호기롭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호탕하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처리해 갈 때 이렇게 뭐 아주 세세하게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이고 대범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품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은 아마도 다윗은 태양인이었을 거다 하는 그런 추정을 하던 것을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본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호기로움, 그러니까 드라이버 한 사람이죠. 그냥 어떤 문제를 그냥 주관적으로 앞장서서 끌어가는 그런 호기, 그러니까 호탕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일에 뭐 그렇게 뭐 사로잡혀서 막 이러지 않고 대범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거죠. 선이 굵은 사람. 그 다음에 구변이 있다 하는 얘기는 이 매사에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 드라이브한 사람들이 분별력까지 쫙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뜯어 말릴 수 없습니다. 한번 발동이 걸리면 끝까지 가는 거지 중간에 뭐 옆으로 새거나 그러지 않는데 다윗이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분별력 있게 아주 말을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어떤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게 바로 구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다윗을 성경은 준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수하다. 인간적인 성품으로도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 데다 거기다가 성령의 감동까지 있으니까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혀서 막 그렇게 시달릴 때 다윗이
이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수금을 타면서 다윗이 사울의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과 아주 적극적으로 그의 성격상 싸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음악적인 어떤 선율만 잘 타면 악신이 떠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악신과 정면 승부해서 그 악신을 쫓아내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기질과 그런 능력을 갖추었던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추천할 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그가 그렇게 악신을 쫓아내고 그러는 모습을 볼 때 음률적으로 그 악신을 쫓아낸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비되어 있는 그런 성품과 기질과 그런 호탕함과 그런 구변이 분명해서 악신과 정면 승부하는, 그래서 마침내 쫓아내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관해 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영적인 달란트, 육적인 달란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신을 쫓아내는데 힘을 다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그를 붙잡고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그냥 아예 통째로 그냥 바꾸어져서 내 본 모습은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을 변화시키고 그런 성품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잘 자라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악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사리 판단력도 분명하고, 그리고 내 성격을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훈련하며 다듬어진 이런 모습들을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그렇게 키워가면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